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가, 참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읽으면 딱 이해가 되는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읽어보면 이것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쉬우면 쉬울수록 이해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쉬우면 쉽다 이게 아니라 이게 쉬운데 내가 실제 이렇게 살기는 힘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행한 일과 행복한 일을 비교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러죠? 불행한 일을 보았다. 불행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과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뒤에 보면 행복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 불행하다는 것, 이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행한 일이 뭐냐? 간단히 요약을 하면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진 않습니다. 자, 행복하지 못한 것이 뭐예요? 불행한 것? 누리지 못해요. 삶을 누리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한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나에게 당면된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넉넉하고 환경은 좋아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했으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 부요, 또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여기에 재물과 부요와 존귀가 나에게 넉넉하게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근데 옛날에 왕들 보면 100명의 자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내가 1000명이니까 자녀가 100명이 됐을지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100명의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러니까 장수하는 날, 그 장수가 어느 정도냐? 6절을 보면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자, 사람의 수명이 요즘은 100세가 넘지만 1000년의 어떤 가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의 갑절이면 몇 년이에요? 2000년이잖아요. 2000년. 그러니까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가정법입니다. 자, 2000년을 살고, 그러니까 아주 장수를 해도 보통이 아니에요. 2000년을 산다 그러면요. 그리고 자녀가 100명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환경 최고로 갖는 것이죠. 아마 이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 몇 사람을 뽑으라면 이 글을 기록한 솔로몬도 빠질 수가 없죠. 솔로몬이 왕이죠. 지혜가 있죠. 또 돈도 많죠.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환경 조건,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림, 만족, 행복을 못 느끼는 환경과 조건이라면 그것이 뭐냐?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행한 일. 불행한 일로 표현하고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것도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주어졌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악한 병이래, 병.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많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재산이 많아요. 근데 그걸 못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내가 땅이 많아도 한 평도 누리질 못해. 하지만 땅이 한 평도 없어도 남이 만들어 놓은 땅을 갖다가 내가 그 상황에서 사용하면 내 거잖아요. 내 거.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하철 타면 저는 지하철 이거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타는 그 순간만은. 예? 내릴 땐 또 그냥 내 게 아니죠. 예, 내리도 내 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나그네 개념이에요. 나그네 개념. 그리고 나그네 개념이고 우리의 그런 종말론의 가치관 이것은 뭐냐? 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불교는 윤회설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돈다 그래요. 돈다 그래. 그러니까 뭐 오늘 못하면 또 내일이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일이 주어지면 새로운 것이고 그래서 늘 새날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은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이 불행한 일은 악한 병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면서 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뭐가 낫냐? 3절을 보면요. 그 중간에 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4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가지고 바로 죽은 아이가 있고 그 낙태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도 사실은 세상을 맛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천년의 갑절을 산 사람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평안하다 이거죠. 평안하다. 저는 이 말이 실감나는 게 뭐냐면 가끔 제가 양화진을 가요. 양화진이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제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그 사모님 아내 되신 분이 영국 분이에요. 예? 영국 분인데 이제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애가 그냥 태어난 지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양화진에 그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분이랑 같이 가서 이제 묘비에다가 이제 글 지어진 거 이렇게 좀 다 칠도 해주고 좀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 가면 진짜 무덤들이 많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무덤 뭐 언더우드 무덤이나 뭐 아펜젤라 무덤 다 있지만 거기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낳은 자녀들 무덤이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아이들 무덤. 그럼 제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그 묘비를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55년생인데 거기 보면 저랑 똑같은 때에 태어난 애들이 많더라고. 근데 55년 9월 1일 출생 그리고 55년 9월 2일 사망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만 살다 죽은 애들이죠. 뭐 죽은 애들이라 그랬지만 지금 살아있으면 제 또래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었구나. 갑자기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가만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천국에서 만나면 걔네들이 그럴 거야.
아, 하나님 나는 사랑하셔가지고 세상 고생 전혀 안 시키고 그냥 하루 만에 데려왔는데, 임 목사는 하나님이 그냥 아주 세상에서 고생을 다 맛보고 그렇게 오게 하셨다고. 아마 천국에 가면 해석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보람 있고 행복하고 누리는 삶이라면 아름답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아름다움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면 차라리 하루만 살다가 아니 하루도 못 살고 온 것이 더 낫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뭐예요? 오래 사냐 못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생 속에 행복이 있느냐, 누리냐, 만족하냐. 그 만족하는 것은 환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조건이 좋으면 행복하고 조건이 안 좋으면 불행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의 길은 뭐냐. 뒤에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해 아래 있어서 해 아래서 느끼는 것은 보통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해 위에 있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내 영혼 속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늘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잘못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일단 제껴놓고 내게 주어지는 어떤 요건, 그 다음에 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때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사실은 신앙의 일면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돼 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기복신앙에 대한 문제는 아주 싫어해요. 하지만 기복에 대한 간증은 물론 할 게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생활 속에 돌보시는 것. 하지만 늘 돌보는 그 자체에다 포커스를 주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면요, 뭐 맨날 기도하면서 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내 일생에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절박할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때 내가 하는 맨날 기도가 주가 맨날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고 맨날 그런 기도가 일관된다면 내 신앙은 이미 기복신앙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복신앙을 떠고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을 믿으면 그런 기도보다는 좀 다른 면의 기도의 모습이 더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분이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복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자꾸 배우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다. 신앙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다.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상황의 문제는 좀 더 건너뛸 수가 있다는 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는 메시지의 주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삶의 환경과 조건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바라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계산하지 말고 꼼수를 부리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굶기면 굶길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또 굶기지도 않으셨고 이런 것을 보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매사가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늘 불만이에요, 불만. 늘 원망이고. 그래서 신앙의 눈물은 필요합니다. 신앙의 고독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고독이 있다 하더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은 행복이에요. 그리고 기쁨이에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전체를 기쁨으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면서 기쁨을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서 찾으려고 하면 늘 불만투성이에요. 불만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